오늘 설교 제목이 사역하며 겪는 두 종류의 장애물입니다. 이 사역이라는 말이 좀 낯선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작년 성도님들 중에도 좀 낯설게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역하면 보통 봉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봉사. 근데 사역이라는 말은 좀 더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섬기고 또 활동하는 것으로 사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활동하고 뭔가를 봉사한다고 해서 다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라는 말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젊으셨을 때는 한두 가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보셨겠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찬양대도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교사들도 계시고, 겨울철이면 코로나 전에는 김장도 했잖아요. 또 순장으로 섬기시고, 주일이면 안내도 하시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차량 운행도 하시고, 교회에 크고 작은 작업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하시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 우리 당회원들을 비롯해서 기관장들은 회의를 이끌어가고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이 일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죠. 훑듯이 나열을 해봤지만 이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그런 봉사들을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한편에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죠. 참 이 사역을 통해서 참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참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역을 하면서 참 고생스럽고 힘들고 심적으로도 고단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거의 7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우리 교회를 두고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을 기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뭔가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처럼 바로 기술을 연마하기보다는 바로 뭔가 사역을 해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되고 말씀에 대한 체계를 세워나가고 공동체의 어떤 기초를 채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일을 열심히 잘 해오셨어요. 참. 그래서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제가 볼 때는요, 어느 교회와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만천중앙교회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저는 참 그래도 어디 나가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영적인 이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겠지만 기초와 기본을 잘 다지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도 그 가운데는 몇 년을 겪었고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되는 이제 그 지점입니다. 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고 내 개인의 훈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하면 이제 사역을 감당하며 가정도 세워나가고 가정에도 힘이 되고 교회에도 참 귀한 일꾼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내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훈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준비되면 사역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요, 예방 접종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될 그 어려움들이 이제 있을 텐데, 어떻게 이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방 접종처럼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비해 나가고 마주할 것인가, 이런 준비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었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장애물을 겪는 분들이 계시겠죠. 교회에서 교회를 해보려고 했을 때, 또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 일이 사역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 사역을 해보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된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14장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장애물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면 모든 일들이 대로와 같이 펼쳐지고 아무런 방해 세력도 없고 모든 것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낙심할 일들과 고난과 이런 힘든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제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죠.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회당을 지어놓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선교는 지금 무엇입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 원칙을 따라서 이고니온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유대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바울이 그 성경에 대해서 풀어가며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워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읽었던 이 구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 그들은 놀랍게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모두가 믿은 건 아닙니다.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또 믿음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반대 세력을 만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그런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 대한 비방이든 어떤 안 좋은 소문이든, 그래서 악한 감정을 품도록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미운 털이 됩니다. 그냥 미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증오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미움과 증오를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괴롭죠. 그리고
좌절이 됩니다. 나는 그런 어떤 나쁜 감정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비방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걸 선동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반대할 때 상당히 그 일은 마음에 괴로움을 줍니다. 낙심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실 때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부모가 때로 자녀가 그걸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막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없던 일도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들 때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 네. 저희도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러면 얼마나 참 부모라도 마음이 상하잖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참 이런 욕 들어먹으려고 내가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의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는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도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쉽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이제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3, 4절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 3절의 첫머리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하는 이 말씀이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반대하고 선동하고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곳에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본심은 오래 있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인간이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지만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시면 머무를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참은 것입니다. 인내한 것입니다. 머무르면서 오래 머무르며 사역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사역하려고 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을 즐겨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고난이 오면 피하지 않고 당해내는 사람이 있기는 해도 굳이 고난의 길을 골라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굳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힘드니까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워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역하는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인내할 줄 모르고 참아낼 줄 모르고 견딜 줄 모르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회피해버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떠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만두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굳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반대를 당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런 미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힘든 곳을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 하기보다는 그냥 떠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머무르면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무작정 견딘다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언젠가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다. 이걸 소망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니고요.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직면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과거에는 도망가고 외면하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 만천조항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머무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누군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일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했더니 엄청 잘 되고 조금 했더니 열매가 팍팍 열리고, 여러분 사도들의 삶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길이 닫힌 것 같고 반대도 많고 마음이 참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때가 이를 때 그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마치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표적을 보면서
그만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우리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누군지 아시죠?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 근데 그 신화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야.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지상에 강림한 그 제우스이며 헤르메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면 이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하면서 살아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 제우스 신이여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숭배를 받게 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똑같이 사역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배척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악감을 품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숭배를 받는 일도 일어나기도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만류시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게 이제 그들을 다 이루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숭배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숭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숭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은근히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서 우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자기의 탁월함에 도취됩니다. 난 정말 뛰어나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난 대단하다, 이런 자기의 탁월함에 도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가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의 탁월함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다 우습게 보입니다. 다 자기 아래로 보입니다. 교만은 그런 거예요. 교만.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을 보면 다 폄하합니다.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어리석다 여기고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탁월함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의상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탁월함이 드러날 때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죠. 속으로 시기하고 그 사람을 비웃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기가 교만에 빠져서 우쭐해진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서 신원아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 대한 것인데요, 교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조직의 평화와 관계를 해칩니다.
이들은 동료가 어떤 식견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일을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비록 말로 비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과 눈길로 무시해 버림으로써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이 인정이 쌓여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지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들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인정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정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우월한 마음을 가지기 쉬워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그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에 인정하고 우리의 탁월함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을 뿐인데 참 제가 이런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저는 참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데 참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익숙해지면서 높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그 영광을 즐기는 길을 걸어가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취급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에게는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빠져들 수 있는 이 장애물인데 어떻게 이런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개신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은 성도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겸손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두 가지 교만에 빠지지 않는,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성경적인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커지고 우리 자신은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쭐하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가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 음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체육이나 다른 예술이나 어떤 뭐 장인으로서의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가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저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분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쭐했지만 내가 저분이 볼 때는 나는 어떨까? 이런 아주 낮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가 앞에 서는 그런 심정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점잖하다고 말하겠지, 내가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지 하는 나의 의도에서 나오는 그런 조작된 겸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하찮은,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래서 내가 말을 막하고 있고 나 자신이 우월하다는 어떤 탁월함에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인데 우리는 겸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납작 엎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역하며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사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사실 그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나와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딪힙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어깨 부딪히고 다리 부딪히고 막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이렇게 막 챙기다가 결혼해서 늘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부딪히면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적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은 바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한참께 여김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서로 맞춰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 나한테 맞춰라, 내가 옳다, 내가 기준이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함께 맞추는 거예요. 함께 맞춰가는 것이 바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맞출 줄 모르는 사람,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인정하기 싫어도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누구와도 어울립니다. 누구와도 어울릴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와도 어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누구와도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누구를 봐도 내 레벨이 아니다,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계속 부딪히는 우리의 교만을 깎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같이 있으면 내가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정말 쉽게 느껴요.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깎아낼 필요도 없어요.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맞출 줄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볼 줄도 알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객관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는데, 혼자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볼 때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 안 보면 끝이에요, 그냥. 하지만 같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눈물도 흘리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가 없습니까? 부모 되려면 눈물을 흘리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진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가 다 내가 가장 인정받고 나에게 최적화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막 부딪힙니다. 이것저것이 부딪혀가지고 막 불편합니다. 막 비좁기도 하고 어깨가 부딪히고 어떨 때는 막 생각이 부딪히고 어려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하면 이곳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직 내가 멀었구나, 내가 아직 속이 좁구나,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마음이 높아 있구나, 이런 자신을 보면서 그걸 거울로 삼으면서 자기를 깎아나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런 겸손을 배우는 그런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갈 때 이 사역 속에서 두 가지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사역이 그런 줄 몰랐어. 사역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사역하는데 왜 이렇게 고달한 일이 생겨? 사역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그거는 사역이 뭔지를 모르는 가운데 하는 소리겠죠. 사역은 힘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는 반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면 회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 주님의 뜻이라면 머무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견디며 인내하며 소망을 품으며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큰 게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이 있고요, 부모의 헌신이 있고요, 부모의 수고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이런 사역의 자리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높임 받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기가 너무 쉬운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주 자기를 들여다보십시오. 혹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만해서 함께 어울릴 줄 모르고 교만해서 내 속이 좁고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사역하며 쓰임받는 그런 만촌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